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이 창세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그들의 정신을 배우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세가 일찌감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할 때에 너희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어도 때로는 놀라운 소식이 아니어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물이 없어서 혼쭐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염병이 돌아서 병들어 죽은 사람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삶 속에 그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오늘은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고난스러웠던 그러한 고통의 삶을 접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난 날들의 고생이 이제는 그의 삶에 있어서 희망과 열매로 활짝 피어난 모습입니다. 두 번이나 꾸었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형들은 결국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기는 했지만 요셉의 꿈대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전혀 모릅니다. 창세기 42장에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결코 불안하지를 않습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모르는 자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형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탐하러 왔다고 말하는 요셉의 시험에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느라고 친땀을 뺍니다. 이 세상에는 두 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무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다른 한 무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며 바라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저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어서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후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요셉은 하나님을 알기에 꿈을 꾸고 그 꿈을 확신했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민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 비전을 품고 형제들과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무시당하고 맙니다. 형들은 더욱 미워했고 아버지는 그런 요셉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고, 그가 그의 꿈으로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성경 그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요셉과 모르는 아버지와 형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씩이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들은 꿈 이야기를 듣고 무관심하거나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버리고 맙니다. 죽여버리면 그 꿈도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팔아버리면 그의 꿈도 없어져 버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오히려 구원을 받고 이전에는 꿈의 방해자로 승리자였고 또한 꿈을 꾼 자가 실패자였던 그때가 변화되는 모습을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한 모습이었고 아는 사람들이 실패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아는 것으로 실패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또한 막아선다고 해도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꿈에라도 그런 상황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꿈은 반드시 요셉 앞에처럼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이 절한다는 꿈을 이야기할 때 호통을 치며 미워했던 형들이 이제는 납작 엎드려서 요셉에게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요셉 앞에 지금 형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변명하는 중에도 요셉을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여라고 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형제들을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요, 꿈엔들 자기가 팔아먹었던 동생이 지금 자기의 상전이 되어 있을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지만 모르는 체하고 그렇게 지금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정탐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형들은 정탐꾼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었을 것 같은 그러한 걱정에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바로 이처럼 그들이 후회하는 모습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잘못을 후회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물론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승리자로 우뚝 서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가족사를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정탐꾼의 누명을 벗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고통의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탐꾼이라 그리고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오히려 정탐꾼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요셉은 시험하고 있는 자리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은 시험을 당하는 자리에 초조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말하며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럽니다. 요셉이 걸어놓은 그물에 영문도 모르는 채 그의 형제들이 붙들려 있습니다. 참으로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이제 요셉과 형들의 상황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알고 기다리며 대처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다르지만 앞으로는 같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 아는 자 때문입니다. 요셉은 장차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힐 것이고 아버지와 형들을 그곳에서 모시고 살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실패자처럼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사흘 만에 풀어줍니다. 형들의 말대로 그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한 사람을 볼모로 여기 남기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을 너희가 데리고 오라. 그러면 가두어둔 볼모도 풀어줄 것이며 요셉이 이처럼 그들에게 강력하게 나갑니다. 이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될 아버지와 가족들 생각이 있고 또한 이곳에 남아있는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입한 양식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을 향해 갑니다. 고향을 향해 가던 도중에 짐승에게 이제 여물을 주려고 곡식자루를 열었다가 한 형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곡식자루 속에 자기가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돈까지 그대로 들어있으니 정탐꾼이라 간첩이라는 것만 가지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도 훔쳐온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그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루들을 다 열어봤더니 자루마다 다 돈이 들어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갈 일마저도 막막합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다음 애굽에 데려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말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일 뿐만 아니라 돈까지 훔쳐나온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굶어 죽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지금부터 거기까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찌감치 요셉을 잃어버린 것 하나만 해도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인데 내 가슴에 그 아들을 묻었는데 이제 시므온까지 너희가 애국 땅에 버려두고 오지 않았느냐. 비록 볼모로 두고 양식은 구해왔지만 내 아들을 하나 더 잃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남은 아들, 막내 아들, 그 아들까지 어찌 잃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몬은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이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 앞에는 기근이 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이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회개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애굽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의 형제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 찔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사러 왔다가 겪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일을 떠올리고 그들이 불안에 떠는데 그 불안함은 자신들이 회개할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할꼬 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요셉을 팔아본 일이 있던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안은 다시 야곱에게로 연결됩니다. 각기 자루를 썩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죄지은 사건은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죄로 인한 그 겪는 불안은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 그럽니다. 양심의 가책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안은 창세기 45장에 가면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 밝히고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오. 내가 다 잊었습니다.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족속들을 살리고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고 말할 때까지 가슴 속에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의 형들은 저 요셉이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우리가 팔아먹지 않았냐? 아니, 팔아먹은 것은 고사하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놓고 죽이려고 오지 않았느냐? 그가 형 살려주시오, 제발 꺼내주시오 외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떠들고 놀며 음식 먹고 기뻐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진 게 아닌 우리를 살려줄 리가 없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버지 야곱이 45장에 가면 거의 생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제가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조금 봐주고 있지만 아버지만 죽고 나면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 두려움이 양심의 가책으로 저들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들 속에 있던 이 무거웠던 짐, 날마다 뒷덜미를 잡아 당겼던 망치와 같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아주 느긋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냥 불안에 떨든지 어쩌든지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느긋합니다. 그래서 시몬을 붙잡아 놓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도 그들을 선대합니다. 돈을 싸질머지고 왔었지만 자루 속에다 돈도 다 집어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올 때는 막내를 데려와 달라고 마지막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야곱,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들들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지금 밝히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런 고난과 불안은 사실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는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이 그러니까 그때 심었던 걸 이제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되 책임은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형들이든지 아버지 야곱이든지 자신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오히려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형들은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9일 요셉의 용세를 확인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불안한 마음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요셉은 이제는 평안한 마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 생활 중에도 요셉은 육신의 고통은 있었지만 마음은 평안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를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지금 동시대의 흉년이라고 하는 그 아픔 앞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있지만 그들은 지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애굽의 왕과 애굽 나라는 지금 요셉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칭송하며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된 그 일로 인해서 평안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외지에 있던 사람들은 흉년 때문에 다 굶주려 죽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평안할 때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아주 없을지라도 우리말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평안하면 나눌 수 있지만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평안하기 때문에 늘 넉넉한 마음이 그의 행동 속에 드러납니다. 양식만 팔아서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양식 값까지 다시 챙겨서 형제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셉이 평안하지 않았다면 두고 보자, 나를 팔아먹어? 두고 보자,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 형제들이면 원망도 더 커집니다. 형제들이면 분노도 더 커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인데 내 형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 그냥 둘 수 없는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의 복을 통해서 지금 넉넉한 마음을 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 때문에 지금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넉넉한 베품이 죄를 지은 형제들에게는 차라리 더 불안한 자리로 다가서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죄인의 눈에는 무엇이든지 불안의 대상이 됩니다. 호의로 돈을 그 자루 속에 넣었지만 그것이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형들과 자기 동생까지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첩자가 아니고 간첩이 아니고 독실한 자라고 말한 그들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제 그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들은 그 말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은 너무 힘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형들은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가는 자신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처지에 처해 있었고, 또한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이 다 굶어 죽기에 생긴 그 처지 때문에 그들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기 아들들 앞에서 하는 말이, 그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들들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내만 내 아들이라고? 그럼 나는 뭐야? 내가 큰아들인데. 아무리 막내가 사랑스러워도 그렇지 막내 아들만 내 아들이라고 그럴 수 있는가? 나는 가서 죽어도 괜찮고 막내 아들은 그냥 데리고만 가는 것도 큰일 나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가 하면, 모세가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전부 다 뒤로 나자빠졌을 것인데 오히려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앞에 사정을 합니다. 큰아들이 나섭니다. 뭐라고 나섭니까? 아버지, 막내 아들 귀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그 정도 귀하지요. 나도 내 아들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들을 담보로 잡히겠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앞에 자기 아들을 담보로 내놓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성경은 그 심정을 우리에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내놓는, 그것도 원수 앞에 내놓는 그 자리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다른 자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를 위해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로 야곱이 자기 막내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 모든 다른 자식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식은 지금 애굽에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흉년은 짧은 흉년이 아닙니다. 한 해 정도는 어떻게 해서 풀뿌리라도 파먹겠지만 2해가 지나고 3해가 지나면 풀뿌리도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들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동 지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띠뿌리라고 하는 그런 풀이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빗방울이 조금만 내리면 싹이 싹 돋았다가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풀, 그런 꽃들만 들녘에 잔뜩 있습니다. 끝까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엉겅퀴가 우리나라 엉겅퀴와는 다릅니다. 얼마나 강렬한 햇빛을 받았는지 아마 우리식으로 하자면 망치로 쳐도
곡괭이로 두들겨 패도 부러지지 않을 그런 엉겅퀴입니다. 찔리면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나고 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엉겅퀴만 둘력에 자라고 있습니다. 7년, 6년은 어마어마합니다.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 동일한 흉년, 그 동일한 상황에서도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걱정이 없고 주변 나라들까지도 살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9일 그 이야기를 빌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옛적에 한 사람을 통해 온 민족을 살리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을 살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과 죄 지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차이를 너희가 알기나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가 그것을 아느냐? 그 자리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한 번 더 외칠 것입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기나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요단강 건너편 저기 있는데 그 땅은 너희가 떠나온 애국과 같지를 않다 그랬습니다. 애국 땅은요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 그랬지만 저 땅은 그와 같지 않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저 땅은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땅이라. 풍성함이 있기는 하되 그 풍성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쳐다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저 땅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마치 요셉의 형들의 삶을 방불합니다. 무엇인가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게 조금 더 좋은 것이 온다고 그러면 내 형제도 뿌리칩니다. 시험해보지 않아도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예배드리고 나가는 자리에 저 앞에 한 사람이 봉투 한 20장 들고 공중에다 뿌려만 놓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자기가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나 정도 죽고자 쫓아가는 게 아니라 20개 다 차지하려고 서로 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앞에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